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모두 21권의 서신서가 있어요. 사도들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각자 서신서를 기록할 때 나름대로 강조하는 바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무엇을 가장 강조했냐? 믿음을 강조하면서 가르쳤어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힘쓰고 애써서 가르쳤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소망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소망을 가르쳤고 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죠. 사도 요한이 강조를 했던 주된 말씀의 주제는 뭐였냐면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했고 스스로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무엇을 강조했나?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행함이죠. 행함.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말에서 끝나고 또 소망이 생각에서 끝나고 사랑이 우리의 혀 끝에서 끝난다면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 향기가 없는 꽃에 불과해요. 향기가 없는 꽃은 뭐예요? 조화예요. 조화. 죽은 꽃, 생명이 없는 꽃. 꽃의 본분은 뭐예요?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향기를 발산을 하는 거죠. 그 향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추출을 해가지고 향수를 만들어 놓고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꽃의 향기가 없다면 죽은 꽃이라는 거죠. 죽은 꽃. 먹음직한 열매가 열렸는데 그것을 딱 먹어보니까 우리 그거 있잖아요. 땡감.
감이 탐스럽게 열렸는데 딱 먹어보면 얼마나 떫어요. 막 입안이 떫어갖고 막 물로 헹궈도 이게 떫은 게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서 얼마나 잘 적용하고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야고보가 얘기한 건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행함으로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아요. 구원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은 이제는 구원 받은 자녀답게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녀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참 야속한 얘기예요. 예.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너 힘들지, 아유 너 힘들구나, 이런 위로의 말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예? 평안히 가라. 추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내 옷을 벗어서 덮어주지 않는 한 아유 너 춥구나, 추운데 고생이 많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말로 위로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내가 추운 사람에게는 옷을 벗어서 줄 수 있는 것, 배고픈 사람에게는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말 한마디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 그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예전에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러 갔잖아요. 그 캄보디아에 선교하는 곳은 되게 오지예요. 오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막상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긍휼함이 들어와요.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서 행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선함이에요. 나의 선함.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앞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우리의 모습, 저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그러한 이게 우월감, 나는 너를 돕고 있어 라는 그런 헛된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앞서 있다라는 거죠.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에 남아요.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주세요. 저들은 당신들보다 더 행복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소유가 많다고 해서, 당신들이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저들을 불쌍하게 여기는데 저들은 절대로 불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 마음을
이렇게 찌르게 되었어요. 절대 부유하다고 해서요,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요, 내가 저들보다 우월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 가진 것을 조금 나눠주는 적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저들을 마음속으로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함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한국교회들이 와서요, 그들을 이렇게 작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이렇게 행사처럼 이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냥 나눠주고 찬송하고 복음 메시지 전하고 사진 찍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행사예요, 행사. 그것이 우리가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방식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가치를 정하고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다양한 상처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게 가족이고 가장 많이 아픔을 주는 게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 가장 많은 상처를 줘요. 사랑한다 하면서 내 것이라 여기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투고 이렇게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하고 회초리를 들고 이것이 아니라 왜 그것도 못하니 하는 책망이 아니라 좀 이해해주고 좀 다독여주고 나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가족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저도 많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왜 이것도 못할까? 왜 이렇게 못할까? 그러나 내 생각으로, 내 결정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과 결정에 하나 되도록 내 생각, 내 주장,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참 고된 훈련 중에 하나예요. 상처를 주고 찌르고 찔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선택이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하나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춥더라도 나보다 더 추운 사람에게 옷을 벗어줄 수 있는 것, 또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라도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내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 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행함이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은 왜 행함이 없을까? 애당초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애당초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역으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치 못하기 때문에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믿음. 오늘 말씀에 3 믿음을 실천한 사람을 2사람 기록해 놓았죠.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 아브라함을 이를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과 대비되는 의미로 행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행함. 여기서 행함은 무엇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 여기서 행함은 항상 성경을 대할 때 믿음과 순종을 같이 보면 틀리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요, 순종을 해요. 순종은 뭐냐면 내가 행하는 거잖아요. 또 순종을 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가능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행함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의지하고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곳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그 의미를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상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구나 하는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는 여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했으니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보따리 싸갖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반응을 하죠? 어떻게? 어떻게 반응을 해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자신의 합리화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고요. 내가 이래서요. 내가 이랬어요. 나는 그래서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아멘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핑계를 내요. 하나님, 쟤 때문에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선악과를 뱀이 나를 유혹했어요. 하나님 저기 하와가 저보고 먹어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핑계를 댄다라는 거죠. 자기 잘못을 그냥 인정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순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씀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믿음에 의해 산 사람이며 그 믿음은 곧 행동으로 옮겨져서 큰 일을 하게 되었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록된 사람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창세기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과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위험한 가운데에서도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산 믿음을 몸소 행하신 분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그 순종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길을 얻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품과 가품이 있죠. 짝퉁이 있고 명품이 있어요. 그것의 차이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값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렇죠? 경건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믿음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이렇게 정말 아까 성경 읽어드렸죠. 뭐라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에요. 복음. 이곳에서 전해지는 말씀은요,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근원이 돼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내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내 볼 수 있도록 도전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불릴 듯 이러한 마음이 내 심장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이런 연약함을 이제는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죠. 씨앗을 밭에 심었어요. 씨앗을 밭에 심었는데 생명이 있는 것은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싹이 나겠죠. 햇빛을 받고 물을 주면 싹이 나겠죠. 그런데 죽은 씨앗은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싹이 안 나겠죠. 왜? 죽은 씨앗이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영역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그것은 내 안에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걸로 그 열매가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살아나면, 내 믿음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마땅한 열매가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열매 없는 삶을 살았다면 내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뭐를 해도 그것이 죽은 믿음이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일까? 본문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자는 말로 때워요. 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행실이 뒤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너무 잘 알아. 지식으로는 너무 잘 알아. 하지만 자기가 가진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요. 행실이 뒤따라오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음식과 옷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걸 주지 않으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가짜 믿음을 가진 자는요, 머리는 반응하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자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아, 쟤는 왜 저래? 아, 저 사람은 저게 틀렸어? 저 사람은 저게 옳아. 이렇게 자기 잘 판단해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식을 자기의 행동으로 옮겨내서 살아내지는 않아요. 귀신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귀신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행한 악행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짚어볼까요? 여기서 짚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아멘입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 나의 악행에 대해서 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에 적용을 해보면 나는 뭐예요? 나는 귀신이야.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아무리 바르게 알고 암기를 하고 고백을 한다 해도 지식적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귀신들처럼 가짜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참된 믿음은 뭘까? 참된 믿음. 참된 믿음. 늘 우리가 듣는 믿음. 참된 믿음은 뭘까? 여기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올바른 삶을 실천하는 믿음. 주님 뜻대로 살게 하는 믿음,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믿음, 참된 경건을 이끌어내는 믿음, 살아 생동하는 믿음, 이것들이 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성경적 진리는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야말로 본질적이고 가장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요, 이론적으로는 구분할 수가 있어도 믿음과 행위는 하나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에게 믿음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우리가 늘 얘기했던 믿음. 내가 지금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귀신이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증스러운 자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였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진실로 회개를 하면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아요. 진실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아유,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그게 참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게 참 믿음의 행위냐 이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유익을 통해서 산자들은 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산 믿음을 가진 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행함은 절대적인 순종이고 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산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은 세상의 것과 같고 변하지 못하고 살아지 못하는 무능에 빠져 있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관적인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